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종원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합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고. 성도들은 장로님 등을 보고 믿음 생활을. 최혁순 장로님도 이쪽 앞에 두 칸, 이미숙 장로님은 이쪽 앞에 딱 둘이 좌청룡 우백호라고 그러죠. 좌미숙 우옥순. 새벽기도 할 때 맨 앞에 와서 턱 앉아 있고 그럼 보고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하구나. 그렇게 딱 지켜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항상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앞자리에 새벽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이러니까 뭐 말을 못 한다고 그래. 누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이제 하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 네 그러면 안 들리는가? 네 그러니까 이미숙 장로님 나 앞에 못 앉아요. 장로님 내가 못 앉게 하겠어? 앉게 하겠어? 장로님 물리적인 내가 늘 얘기하죠.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야. 송정원 집사님도 이제 한 달 뒤에는 한 칸 앞으로, 또 한 달 뒤에는 한 칸 앞으로. 자꾸 이 성전이요 꽉 차 있어도요 가운데 앞에 비워놓고 다 앉으면 빈 자리가 있어. 한 사람 앉아서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다 앉아 있어. 자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고 사랑은 열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 헌신, 섬김. 땀 흘리는 것이 없이 사랑은 다 가짜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자. 여기까지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땡 끝내고 오늘 소망의 인내를 하고 2장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망의 인내는 뭐냐? 인내가 뭐냐? 인내는 그 무언가로부터 꽉 눌림을 당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잘 참고 견디는 것. 질병이 있어요. 정말 절망적이죠. 야, 내가 건강을 회복할지. 제가 21살, 22살, 23살 이때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그 어린애가 얼마나 그랬을까. 하나님, 나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폐결핵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게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피해 의식이 꽉 쌓여 있어. 야, 친구들은 다 건강하고 학교 다니고 자기들의 일을 하는데 나는 투병 생활을 해. 뭐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꽉 질병의 눌림을 당해. 그렇지만 그 눌림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다 그런 눌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붙잡고 쫙 견디는 거야. 우리 견딥시다. 요즘에 그래서 화두가 뭔 줄 아는 거 아세요? 버티는 게 능력이다. 나는 그 말이 젊은 청년들이요,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뭐 우리가 청년 때는요 다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고 애들을 가르쳤어요. 애들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부모도 있었고 청년들도 대학만 졸업하면 다 직장에 갈 수 있었어요. 요즘은 자녀들 세대들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처럼 목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대요. 많은 집이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된 우리들이 인내하는 모습을 쫙 보여줘야 돼. 그 인내는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버텨요. 힘들어도 버텨. 제가 어제부터 막 입술에, 원래 제가 뽀드락지가 잘 났었는데 우리 창조교회 오늘은 한 10여 년 정도는 잘 안 나다가 냉방병이 이제 나타난가. 잘 버텨야 돼요. 피곤해도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더워도 버티고, 짜증나도 버티고, 이런 노래 있는지도 몰라. 하여튼 버텨야 됩니다. 아멘. 버티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실력이에요. 버텨. 소망의 인내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에 나무 뿌리는 더 깊어져요. 흔들면 뿌리가 막 쫙쫙 그때 뻗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쩌면 가짜일지 몰라요. 나는 참 믿음 생활이 지금까지 순탄했다, 믿지 마세요. 거의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아니, 나는 시험 한 번 당한 적이 없다. 제가 너무한가요?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혹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증표야, 증표. 고난이 크면 확실한 더 사랑. 아멘, 아멘.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오늘 2장은 하나님께 합당히 12절을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12절 처음부터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잘 보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셔야 돼요. 4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신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은 검증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검증이 되었다. 검증.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품에 무슨 마크가 붙어요? KS 마크. 이 KS 마크가 딱 붙어야 돼. 하나님께 쫙 옳다. 코리아 스탠다드가 아니라 하나님 갓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에 오케이 합격. 이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 이렇게 살아요. 자기 경험에, 자기 생각에. 그래서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가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X인데 나름 막 뻣뻣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죠. 사울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나고 바울로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 변곡점, 그 전환점, 그 기준점, 하나님께서 옳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길만 하다. 나의 사명을 다 그런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없다면 우리가 잘 몰라서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일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했지만 디모데 같은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전환점, 그 사건 경험은 없을 수 있지만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외갓집을 잘 만났어. 사랑하는 우리 이미숙 장로님은 은유도 운유 크네 은유 우 아니 크네 그래 은유. 그다음에 아들 손자는 은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율. 내가 아주 마음에 가는 애가 은율이야. 걔는요, 몇 년 전에 교회 놀러 왔어. 은율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 보내고 나랑 둘이 교회 살자고 그러고 내가 손잡고 오니까 나를 졸래졸래 따라와. 난 그때 뿅 가버렸어. 애가 보기에도 내가 괜찮아 보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걔가 그 이후로 내 마음을 훅 훔쳐가 버렸어. 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 근데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도 이럴 것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나한테 뭘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웃기는 짬뽕 아줌마들이 많아. 하나님이 뭔가 뭐 굉장히 아쉬워서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훅 훔쳐가. 근데요 지금 봐도 은율이는 나만 보면 배시시 웃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얘가 고집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야 돼. 그래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자 우리 처음부터 좀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제 보았죠? 얼마나 속을 새기고 거기서 그 못된 것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그럴 일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한다고. 창조교회에서 저를 쫓아냈다. 근데 다 싫어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다 교인들이 100% 목사를 좋아하지도 않고 100%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를 쫓아낼 때라더라요. 쫓아낸 교인들을 보니까 목사님을 아주 눈물로 흘리면서 사랑하는 교인도 있어. 막 싫어하는 교인도 있어. 그런데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 그런데 그 남아있는 교인들이 뒤에서 또 목사님 만나고 또 사랑을 교제하고 막 나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우리 고향 교회가 목사님 쫓아낸 적이 있어. 이야.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장로고 뭐 알잖아요. 김세영 장로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이제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형도 있고 막 목사들이 각각의 포진에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여기저기서 전화를 해 대가지고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응? 목사의 애로사항, 목사의 외로움, 목사의 아픔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내가 늘 쓰는 말이 있죠. 그럼 네가 목회해. 김 장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박 장로는 그렇고 아니잖아. 뭐 이제는 그래서요 우리는 장외당회가 있다고 그래. 꼼짝 못해. 그래서 담임 목사 우리 새남 고등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해피해.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는 내가 안 해. 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고난과 능욕 당한 것 알지요? 잘 모르면 또 찾아보고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아니 귀신 들린 아기를 고쳤더니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점쟁이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우 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 그런데 너무 아파서 밤중쯤 되어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얻어 터지고 깨지고 옥에 갇히면 밤에도 낮에도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그래서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도 이 젊은 날에 거력이 걸렸을 때 내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찬송을 했어요. 그때 내가 불렀던 찬송 여러 번 얘기했는데 최국수 장로님 알죠? 에? 내가 그때 불렀던 찬송 여러분도 꼭 들으세요. 잘 모르면 유튜브 1000번 100번 들으면 하게 돼요. 무슨 찬송? 오! 은자 짱이야. 은자 장로님 최고야. 내가 그때 불렀던 우리 이미숙 장로님도 그 찬.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사모하고 대학 다니다가 다시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집에서는 죽일 놈이라고, 그럴 돈이 있으면 못하러 그럼 처음부터 신학교로 가지, 난리가 났어. 그래도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할 때 저는 그때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셔. 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잘 보십시오. 아주 그 다음 줄이 중요해요. 밑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능력이 없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힘입고 산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나는 하나님을 힘입고 산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힘입고 삽시다. 우리가 비록 밥은 먹지만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새벽에도 어떠다 못 나오잖아요. 종일 찝찝해. 밤에도 막 악몽을 꾸어. 자다가도 12번씩 깨. 그래서 이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야.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야. 새벽기도 안 해도 아이고 잘 잤다, 오늘 개운하네. 새벽기도 안 가고 자고 잠을 푹 자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네. 아유, 코로나 때 새벽기도를 교회들이 안 했잖아요. 막 그런 목사님들, 내가 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 지금 봐. 결론은 버킹검이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새벽기도 안 해서 컨디션 좋다고 하면 다 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지. 무슨 해보세요.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그 밥심 갖고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우리 장로님 앞에 이렇게 착 세웠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뒤에서 어제 본 받고 본이 되고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녀는 부모에게 영원한 불효자고 부모는 자녀에게 영원한 죄인이라고. 믿음의 본을 정말 실오라기 하나라도 잘 보였어야 되는데 행여내가 그릇된 길을 보여주지는 않아. 그거 보고 잘하는 거지 뭐 말하는 거 듣고 잘합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은 살아요 역사하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나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는 나이 아직 어리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집집이 다 보면 아직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인생을 살아갈 날이 많아요. 아직 하나님의 힘을 얻을 날이 많아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요. 하나님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 그래서요 많은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싸움.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시간이 그래서 자꾸 안 찾으려고 하는데 이 싸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 저 뒤에까지 대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와,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안 갇혀 있으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할 테인데, 사실은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이 바울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대신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열심히 전할까. 그래서 열심히 전했다 그 말이에요. 15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투기와 분쟁. 빌립보 교회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바울 없을 때 우리 편, 내 제자 많이 만들자, 그렇게 전도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내가 무시되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썩 유쾌하지 않잖아요. 17절,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이 마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저 30절까지도 쭉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많은 싸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전쟁이에요. 전쟁. 특히 누구하고 전쟁인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원인을 두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람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거든 우리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세력을 싸워 이기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혹은 아직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주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 궤변론자 혹은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 화려해가지고 아주,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아주 듣기 좋은 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I can do 뭐 이런 얘기.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죄를 지었건 말씀대로 살건 불순종하건 상관없이 자꾸 좋은 말만 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롭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다 그래요? 내가 그런 거 모르는 줄 아세요? 사실은요 제가 제 설교 스타일을 알아요. 썩 유쾌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그리고 부담스러운 설교가 많아. 내가 그거 안 하고 나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이루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고쳐지고 자녀들은 앞길이 열려지고 오늘도 할렐루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 얼마나 부담 안 되고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파스 발라주고 진통제 주면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아파서 가면은 또 괜찮습니다. 속에서는 공고 썩고 있는데 이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낱낱이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되면 과감하게 그래서 나의 본질의 죄성을 말씀으로 쪼개고 깨뜨리고 그래서 치유받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되어야지. 목사라고 뭐 별거 있어요. 장로라고 별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똑같이. 사실은 듣는 여러분보다 설교해야 되는 제가 훨씬 괴롭지 않겠어요? 지도 잘 못 살면서 여러분들은 듣고나 있지. 저야말로 얼마나 이중적이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도 못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할 때 그거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 몰라도 그래도 외치고 나도 그 말씀에 붙들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의지하고 우리 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큰소리치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4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이라면 두 번째로는 6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박수 특히 우리 목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교인들의 여론, 교인들의 칭찬, 교인들의 분위기. 그래서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체중하고 눈치.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올 때에 보다 체중이 지금 늘었어. 그리고 눈치가 이제는 느는 게 눈치야. 딱 표정 보면 아 오늘 이미수 장로님이 뭔가 표정 보니까 나한테 섭섭한 것이 있구나. 할 말이 있구나. 아이고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네. 딱 보여.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 줄 아세요? 나만 보인가? 장로님도 내 표정만 보면 보여. 그 참 이상하대. 그래서 이야 깜짝 놀랐어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렇지 않나요? 난 그걸 진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요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한다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설교를 앉아서 수십 년 듣다 보면은 그냥 머리 꼭대기에 있어. 오늘 설교 보면 아 어떻게 설교하겠다. 딱 답이 나오죠. 그래도 우리 선하 권사님 훌륭해. 한 번도 지루하지 않대. 저런 영성이 어디가 있냐고. 난 그러니까 내가 선하 바보가 돼버리지. 당연하지. 왜? 선하 권사님이 나에 대한 은성이 바보니까 나도 선하 바보가 되지. 바보가 뭔 줄 아세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우리는 예수 바보가 되어야 돼. 예수 바보. 김수환 추경은 자기 별명이 제일 좋은 것이 바보. 근데요 저는 참 그게 깊은 의미가 있어. 아 바보처럼 살았군요. 얼마나 좋아.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주님이 다 뭐 보세요 우리 인생을. 여기 6절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폐를 끼칠 수 있으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나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아주 부드럽게. 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워요. 아무리 봐도 최혁선 장님 저는 유모 같지는 않죠.
유선하지는 않았죠. 알면서 뭘 물어보냐고. 그러나 힘이 사실은 센 척만 하지 표정만 누가 어두워도 무슨 일이 있나. 누가 말 한마디만 조금 해도 왜 저러지. 그래서 내가 눈치 구단이란 말이 나와요. 유머는 그러잖아요. 애가 조금만 불편하면 울음소리 듣고도 기저귀가 안 좋은가,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엄마를 보고 싶은가 다 알잖아요. 이게 엄마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요, 아기가 배가 고프기 전에 엄마들은 이 젖이 이렇게 움직인다며요. 그런 거 보면 나도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유머는요 벌써 아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아, 이때쯤이면 젖을 먹어야지. 이때쯤이면 기저귀를 바꿔야지. 아, 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애가 잠 안 자고 칭얼대면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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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게 유머예요. 유머. 여기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 그러니까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제는 함부로 사랑한단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듣기는 좋아하니까 사랑해요. 사랑은 최옥선 장로님 목숨 바쳐 사랑해야 사랑해. 그러면은 이런 사랑은 뭐예요? 그냥 흉내내는 사랑. 장로님 사랑 흉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진짜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세 번째가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해.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이건 알지요? 자기가 천막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머니가 너희에게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는 어때요? 권면, 그리고 위로, 그리고 경계는 뭐예요? 때로는 혼내야 될 때 혼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치하리라. 지팡이는 어루만지고 수렁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이라면 막대기는 잘못된 길로 가면 톡톡톡 때려서 바르게 오게 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이게 경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합당히 행하게 하는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쫙 검증해 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검증해 줘야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려면은요 방법은 간단해요. 사람들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는요 결론은 뻔해요. 우리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가끔 우리 집사님들 차 타고 이렇게 하면은 딱 차 타면 극동방송이 바로 나와. 찬성이 바로 나오고. 저는요 한때 참 노사연에 미쳐가지고, 저는 또 그런 노래도 한번 들으면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리바이벌 계속. 노사연의 바램 노래 아세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갑니다. 그렇구나. 또 미치지 말고, 이주인 권사가 나한테 하는 가르쳐 중에, 미만 치지 말고 파도 치고 레도 치고 도도 치래. 그 이주인 권사 진짜 웃기죠?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목사를 갖고 노는 우리 권사님이 3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주임 권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많은 경우에 제 자신한테 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 하나님께 합당히, 완벽하지 못하지요. 그냥 한 걸음 가보는 거지요. 또 내일 한 걸음 하나님께, 어쩌면 흉내라도 어린애가 발 안 떨어지잖아요. 첫 걸음 걸을 때 안 떨어져. 그래도 막 달달달달 떨고 가다가 넘어져. 그 다시 또 일어나. 저는 이런 게 그 안타까우지만 가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마음대로 가버리는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셔야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참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발 한 걸음 떼기가 그렇게 어렵지, 그래도 가보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 연약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손 잡아주시고 발 맞춰주시고 힘내거라 응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리고 몸이 약하고 생각이 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물질에 연연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 버리는 저희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꼭 주여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